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영어 성경 해설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The true light that gives light to everyone was coming into the world. 여기서 문장이 길어서 다음과 같이 that 앞에서 괄호, 에브린 다음에 괄호 해서 문장을 줄일 수 있고요. 줄여서 보면 The true light was coming into the world. 참된 빛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that 안에, that 이후, 그러니까 괄호가 이 light를 해석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천천히 해석을 해보면 그 참된 빛이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는 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는 그 참된 빛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세상 속으로 오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글 성경을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10절입니다. He was in the world and though the world was made through him, the world did not recognize him. 이렇게 문장이 세 개가 순차적으로 이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 he, 그는 여기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대명사입니다. He was in the world, 세상에 계셨고 문장이 길어서 이건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비록 the world was made, 세상은 만들어졌으나 through him, 그를 통하여 이렇게 각각 해석이 되고 이거를 다시 문장으로 만들면 비록 세상은 그를 통하여, 여기서는 하나님을 뜻하는 게 되겠죠. 그를 통하여 만들어졌으나 the world, 세상은 그를, 예수님을 인식하지, recognize는 인식하지입니다. 인식하다 라는 뜻이고요. 혹은 알다, 알아채다, 알아차리다 이런 단어가 되는데 여기서 알지 못하다가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한글 성경을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He came to that which was his own, but his own did not receive hi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own은 각각 다른 뜻이 되고요. 똑같이 앞에처럼 위치를 다음과 같이 괄호로 표현해서 볼 수 있고 그는 그에게 이 that은 여기서 그, 저기, 그곳, 저곳 혹은 그 사람, 저 사람, 그 장소, 저 장소 이런 걸 뜻하게 되는데요. 요것만 봐서는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문장의 흐름을 보면 여기서는 사람들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한글 성경에는 영토, 땅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사람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람에게 오셨고 어떤 사람에게 오셨냐면 그의 소유인 사람이 됩니다. 요거 안에만 해석을 하면 그 사람은 그의 소유였다 라는 뜻이 되고 그의 소유인 그 사람에게 오셨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 그는 그의 소유인 사람에게 오셨으나 but his own did not receive him. his own, 여기 own은 앞에도 있지만 소유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의 소유는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소유라고만 해석을 했는데 문장을 다시 해석을 해보면 이 own은 백성이로 둘 다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그의 백성인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의 백성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오은을 조금 다르게 해석을 했는데요. 첫 번째 오은을 자기 땅에 오매, 여기는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이라는 뜻으로 아마 해석을 한 것 같고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지
받아들이지를 이렇게 해석한 것 같습니다. 12절입니다. Yet all who did receive him, to those who believed in his name,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이렇게 12절이 되어 있고요. 12절하고 13절은 사실 전체가 한 문장인데요. 너무 길기 때문에 나눠서 성경에 있는 것처럼 나눠서 보겠습니다. Yet, 아직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요. 아직 그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아직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to those who believed in his name, 요게 괄호 안에가 또 those를 해석한다고 볼 수 있죠. 이 those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모두들이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들이 그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은 사람, 요거를 다시 문장을 바꾸면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요거부터 쭉 보면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he, 예수님은 right, 권리를 주셨다. 이렇게 되고 이 괄호 뒤까지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다. 이렇게 되고요. 한글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앞에 문장은 한글 성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요거는 11절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2절하고 이어지는 13절을 보면 Children born not of natural descendant, nor of human decision or a husband's will, but born of God. 13절은 12절에 적혀있던 Children of God이 어떤 건지, 어떤 내용인지 해석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이픈, 요 찍 그어져 있는 하이픈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최근 영어에서는 사실 이렇게 컬런으로 표기하는 게 좀 더 적합하다고 보여지고요. 이 문장은 not 때문에 해석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not을 빼고 보면 children born of natural descendant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natural descendant는 혈통 혹은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에서, 그러니까 혈통에서 태어난 아이들, 혈통으로 난 자녀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not을 붙이게 되면 혈통에서 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nor a human decision, 사람의 결정에서 나지 않고 or에서 않거나가 된 거고요. or는 여기서 nor는 or에다가 not이 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편의 의지로 나지 않거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쭉 이어서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 나지 않고 사람의 결정에서 나지 않고, 남편, 한글 성경은 사람으로 해석을 했는데요. 사람의 의지로 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글 성경을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여기 will은 제가 의지로 해석했지만 뜻이라는 단어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14절 보겠습니다. The word became flesh and made his dwelling among us. We made seen his glory, the glory of the one and only Son, who came from the Father, full of grace and truth. 이렇게 볼 수 문장이 길고요. 문장을 계속 나눠서 보겠습니다. 여기는 and로 두 문장이 하나의 문장으로 합쳐져 있는데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은 flesh, 육체 혹은 육신이 became이니까 become의 과거, 되었고, 되고라고 해석을 해도 됩니다. and 주어가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는데 the word가 주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The word made his dwelling among us 이렇게 되고 여기서 among은 보통은 셋을 포함한 셋 이상의 대상에서 그 사이를 말할 때 among을 씁니다. 둘은 between을 쓰고요. 그래서 우리 사이에서 his dwelling 여기서 dwelling은 좀 격식 있는 문장을 쓸 때 많이 쓰는 단어고 거주하다, 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사이에서 그의 거주를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조금 거주라는 단어가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그 말씀이 우리 사이에서 살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we have seen his glory 까지 보고 괄호가 돼서 이 문장이 여기를 수식을 하고 이 글로리에 대한 내용이 여기 있는 괄호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다음 문장 두 개도 쉼표로 나눠져 있지만 또 앞에 단어를 수식하고 또 앞에 단어를 수식하고 이렇게 됩니다. We have seen his glory.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어떤 영광을 보았느냐? The glory of the one and only son. The one은 하나님을 뜻하는데요. 그와 그의 유일한 아들의 영광. 그 영광을 우리가 보았다. 라는 뜻이 되고 그 다음 문장도 또 이렇게 괄호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only son이 누군지를 설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괄호에서는 그 아버지에게서 온 유일한 아들, 하나님에게서 온 유일한 아들, 독생자 예수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full of grace and truth, 은혜와 진실 혹은 진리로 가득한 아버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은 his glory를 요 괄호가 수식을 하고 only son에 대해서 요 괄호가 수식을 하고 그 father에 대해서 또 여기서 수식을 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문장을 다시 나열을 해보면 은혜와 진실로 가득한 아버지와 그의 유일한 아들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한글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됩니다. 이상입니다.